할렐루야,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날씨 이른 찬양에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날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하고 오직 나만의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주일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예배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모든 산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일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주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앉으시면 좋은데 여기는 성인이 임재하는 자리나 우리 쭉 당겨서 좀 앉으세요.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당겨주세요. 은정장님 밑에서 저 제이랑 이렇게 지연이랑 앞쪽으로 위기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4월 19일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사순절 절기인데 먼저 우리 그 영상 하나 그 사순절 절기에 관련된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정식적인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순절이 시작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좀 절제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성경 매일 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우리 제2의 원띵 컨퍼런스 이번 주제는 이제 내적 치유인데 그 골디 여사라고 YM에서 오랫동안 그 강사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50 중반이나 6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싱글이고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고 굉장히 그 파워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를 이번에 2주에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외부 분들도 좀 많이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 교회 그 멤버들은 이 골디 여사랑 같이 만나서 기도받는 시간을 개인 상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보통 이분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주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해준대요. 그래서 좀 내적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이 내적인 이너 힐링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기도 열심히 좀 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통역을 좀 구할 수 있도록 이 맞는 통역이 없어서 통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대승 간사가 이때는 바빠가지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 주일 지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창립기념일 지난부터 우리가 이제 창립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11월에 그래서 이 중요한 교회 절기에 우리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좀 힘을 쏟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총 동원 전도주의라고 썼는데 우리 리더들이 이름이 좀 너무 이렇게 군대틱하고 이렇게 촌스럽다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시고 우리 각자 또 전도할 사람들 대상으로 좀 우리가 놓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또 방문한 우리 지체들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집사님 앞에 예. 오늘 처음 예, 그치. 애들 4남매 예.
우리 안집사님 반갑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있어야겠는데 일단은 주일 같이 소개 듣고 그 다음에 기현이 옆에 두 친구들. 네. 남매요, 얘네들 남매. 남매 그렇지. 남매 환영합니다. 우리 또 혹시 새로 방문하신 분들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도 5가지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요거 4번의 통일광장 우리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아우테 광장에서 지금 이렇게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우리가 2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어제 대전에 있는 그 후배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는 대전역 통일광장 기도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대전역도 곧 이제 4월달에 2주년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2주년이 벌써 넘었다. 우리는 언제 시작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년 전에 시작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버티스트 때 우리 있을 때 더 일찍 시작했나? 아니야? 버티스트 때는 기도했었나? 우리 2년 됐나 그러면? 나간 건 2년 안 그랬어?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그거 할 때 제가 한국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지저스 아미도 모르고 북한 구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저스 아미를 주고 야 북한 구원이 이런 게 있다. 한번 관심 있으면 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6개월 만이니까 딱 갔는데 대전역 광장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6월에 어머니 그 8순일에서 한국 방문했을 때 거기 대전역 광장 기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2주년이 됐다고 그러면서 외부 강사 불러서 하는데 거기도 한 교회는 거기는 한 4-5교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한대요. 근데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40-50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도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있대요. 근데 스태프들이 되게 헌신되어 있대요. 최근에 거기에 대전역에 있는 대전 지역에 사는 평신도 중에 북한이 열린 무슨 의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이런 분들이 막 오시기 시작하면서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274 얼라이언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연합 네트워크에 있는 대전에 있는 교회들 거기도 청년 중심의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한 100명이 모여서 청년들 한 100명이 모여서 매주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 팀들이 대전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콜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제가 아는 목사분 같은 네트워크 목사라서 제 얘기를 하고 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후배 목사 말로는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깁니다. 약 70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어떤 패치인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TV조선행성과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주민의 93%가 통일을 원한대요. 그리고 남한 주민의 70몇 프로인가가 통일을 원하고 그래서 이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식 방식으로 통일되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정치권 수용소에 가거나 다 이민 나와야 돼요. 목사들은 다 이제 죽고 그래야 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정말 선교사들이 해가지고 열방이 많이 흩어질 수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멜리사 리 의원에게 존을 통해서 제가 멜리사 리랑 그 전주에 통화를 했는데 멜리사 리가 한국말을 잘하길래 나 한국말로 빡빡하더니 죄송한데요. 저 한국말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천천히 말해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되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내주면 영어로 보내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존 형제한테 영어로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보내면 미나 자매가 옆에서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영어로 쫙 제가 멜리사 리한테 서제스션을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인권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그 영화가
그 실제로 북한에 20만 명의 지하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명 이상이 못 모인대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 적발되면 다 사형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셀그룹을 해갖고 4-5명 정도 수준으로 못 모이고 서로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옛날에 그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나 이런 걸 손으로 쓴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신이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자막을 넣어가지고 전 세계로 하고 있는데 호주 쪽에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어떻게 제 인맥이 대단해요. 영화사 영업부장하고 본부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대단하죠. 하루 만에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비드 김한테 얘기해서 데이비드 김이 한국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영업본부장이랑 사촌지간이란다.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비드 김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 친구가 또 한국에 있는 한필립이라는 저랑 또 패친 이분 이렇게 맺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사촌 동생이라고 전화하고 저 소개시키려고 전화번호 알려줘갖고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 오는 김에 여기 뉴질랜드에서 좀 상영했으면 좋겠다는데 호주 일정이 정확히 잡힌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만약에 오면 내가 여기 국회에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선을 할 테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멜리사 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멜리사 리한테 제가 제안하기를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국회의사당에 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이 와서 보라고요. 그래서 멜리사리한테 장소만 섭외를 좀 해달라.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불러오겠다. 그 사람들 저는 비행기가 못 줘요. 그냥 오라고. 자비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동혁 형제라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83년도에 태어난 형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봅시다. 신동혁 형제가 BBC에서 미국 MBC인가? ABC에서 방송한 그 60분 시티 미닛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인터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멜리사리한테 보내줬습니다. 링크해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뉴질랜드를 이렇게 와서 인터뷰도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부나 언론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신동엽 형제가 또 우리 박성훈 형제랑 같이 인터넷 그 북한 NK 그 인사이드라는 북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박성훈 형제랑 같이 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성훈 형제한테 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신동엽 형제 대기시키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따 설교에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정말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연합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직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일단은 선두주자로 그냥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 월요일마다 있는 통일강단 기도회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자 합심으로 좀 기도하시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강력한 인재와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영혼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임재와 역사가 모든 예배마다 모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오클랜드 통일강단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회 공동체를 통해서 매주 강력한 연합과 사랑이 매주 모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재정되게 해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우리 건경미자매 셰어를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이 쉐어링 해달라고 문자 오셨는데 제가 자고 오늘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빨리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쉐어를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새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쉐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되게 떨린다. 쉐어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너무 저희 교회 사람들이랑 너무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자유한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말씀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혼자 안 됐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말씀이 정말 저의 주인이 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성경책이 그냥 책처럼 느껴지고 그냥 센텐스처럼 느껴졌는데 이 말씀이 주인이 된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진짜 말씀이 저의 그 영혼 육에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을 기도해서 말씀을 내 거로 취하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하면서 사실 자유함을 되게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지 이게 정말 말씀이 왜 나를 자유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읽고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제 막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가 정말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이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태초 전에 아예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아예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적게 이렇게 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의 위치가 엄청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되게 자유해졌어요. 내가 진짜 엄청난 위치인데 내가 되게 막 거지같이 생각을 하는구나 내 자신을. 왜냐면 이렇게 땅의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별로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시편 말씀을 또 같이 교회에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되게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경외함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경외함이 뭐나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크신 거예요. 그 경외함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근데 진짜 막
너무 크셔서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느끼는데 아 진짜 이렇게 크신 분이 나의 아빠고 날 만드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한 30대쯤 하나님 만나고 20대 때는 그냥 재밌게 놀고 30대 때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찍 만나서 되게 불행하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뷰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좀 부끄러운데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랑 피할 곳이 있잖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있고 너무 크신 분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 사람이랑 얘를 관계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피할 게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건 한계가 있고 사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고 길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계속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안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일찍 만난 거는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고 피할 곳이 있는 거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막 또 이거를 쉐어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계획을 일주일치를 저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 일요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뭘 해야 될지 약속 막 이런 걸 다 원래 잡아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래요. 그게 의지래요. 진짜 의지하는 거.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번 주는 한번 계획하지 않아보고 정말 성령님이랑 동행하면서 한번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행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더 높이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더 완전히 내가 더 자유해지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반복적인 삶을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 주세요. 그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날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막 음식도 아침 먹으면서 막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복적인 삶, 학교 가고 막 교회 가고 학교 가고 막 기도하러 가고 이게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는 정말 매 순간 매 초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사니까 매일이 너무 기대되고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실까? 오늘은 뭘 하실까? 이런 게 너무 기대가 되면서 삶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실 공부도 요새는 너무 재밌어요. 재수없긴 한데 공부하는 것도 너무 사실 즐거워요. 왜냐면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거 뭘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게 뭔가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막 공부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더 공부할 때 더 자유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많은 크리스천들을 대학교에서 이제 만나면서 느끼는 게 진짜 크리스찬 청년들 안에 너무 그 크리스찬적인 신선한 문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적인 청년들의 문화가 신선한 문화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이렇게 맨날 맨날 찬양 그걸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취미생활. 그래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그런 문화들을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재밌고 싶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진짜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이제 청년교회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안에 정말 신선한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만만한 경리한테 갑자기 나누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묵상인데 이게 너무 좋았고 또 생활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이걸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미리 저한테 주일날 저녁까지만 토요일날 저녁까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주부를 만들면서 어젯밤에 주부 만들면서 이거 한 거를 까먹었는데 매주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눈 거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저기 저렇게 나누고 나서 너 이게 때문에 그러면서 막 판단하듯이 그거 가지고 막 그러면 그건 굉장히 마귀짓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눔으로써 내가 더 이렇게 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저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연약해요. 목사님 저도 연약한데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나눔으로써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다른 또래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나누시 마시고 제 그냥 생각에 제 드는 마음이 다음 주 주일은 다음 주 주일은 YM에서 오는구나. 벤님 다음 주 주일에 온다고 했어요. 벤하고 만약에 혹시 부부셀 중에 넥스터는 부부셀인데 부부셀 중에 혹시 나눌 만한 감동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YM에서 다시 와서 나눌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유진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김유진자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총명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이 좀 셌는데 두 번째는 아멘이 좀 약하네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다음 단계의 사랑의 깊이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내용인데 다음 단계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강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사랑의 깊이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베이비인 우리 윤우와 수아가 있는데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쟤네들은. 부모 보면 웃어요. 기뻐해요. 제가 나타나면 울어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갓난아기들도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기어다니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걸어다니고 기저귀를 찰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영적인 갓난아기들도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낳자마자 이렇게
영적으로 굶어 죽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는 젖을 먹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해도 이 수준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뭐냐? 갓난아기의 사랑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청소년, 청년기의 사랑의 수준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으면서 내가 젖을 빨다가 세게 빨면 엄마의 젖이 아플까? 이게 고민하면서 젖을 빱니까? 아니요. 아이들의 젖 빠는 이 세기는요 굉장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걸 알고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해봐도 좋아요. 아이들이 먹는 젖병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채우시고 빨아보세요. 여러분들 빨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빨립니다. 어른이 힘을 쫙 빨려고 해도 안 빨려요. 내가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우리 아이 셋을 젖을, 이게 집사람이 주로 모유 먹였지만 제가 이렇게 우유나 이렇게 먹일 때 보면요, 특히 우리 아들 중에 한 아이는 한 번 쫙 빨면 20ml씩 줄어. 이게 한 100ml 쫙 빨면 쫙쫙 줄어. 한 4-5번 빨면 그게 하나 없어질 정도로 이 빠는 세기가 대단해. 나도 이거 한번 빨고 싶었는데 안 빨리더라. 아이들이요, 젖을 빨면 엄마의 그 젖꼭지가 피가 날 정도로 할 때가 있어요. 왜 빠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쫙쫙 빨아요. 그 이나잖아요? 근질근질해요. 그럼 젖을 물어요. 그래서 이날 중에는 젖을 떼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가 근질근질하니까 뭘 물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 젖을 물어. 그럼 엄마는요, 여기다가 그러다 보면 피나. 아이들은요, 엄마 젖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 내가 이 아프면 물면 돼. 빨고 싶으면 빨아야 돼. 배고프면 아무 데나 찡찡거려. 그럼 엄마가 와서 막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 젖 먹어라. 아빠가 자다가 깨가지고 막 근데 여기다 맺혔는데 여기다 막 물건 내가 그랬거든요. 이게 입에다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졸리니까 새벽에 맥에다가 여기다 놓고 코로 막 애 넣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고프다는데 젖병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알더라도 그 갓난아기의 경험은요,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을 가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거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은 귀찮아요. 내 마음은 싫어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요, 주님이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냅둬요. 싫은데 뭐 여러분들 갓난아기한테 젖 먹고 싶은 애한테 자꾸 야 너는 이제 젖 그만 먹어야 돼. 아직도 막 그냥 기저귀 차고 막 이제 겨우 걷보다 막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너는 뛰어다녀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때 기저귀 찰 수준이면요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남 돈 케어하면 여러분들 갓난아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랑 계속 사랑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단단한 식물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너 가서 이렇게 해줘라. 그럼 내가 아직도 갓난아기면요 하나님 다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젖만 먹고 있어야 돼요. 하기 싫지만 내 감정은 싫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제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 그 마음을 쫓아가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젖을 먹고 자기 먹고 싸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누리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갓나가이처럼 점만 빨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기저귀 차고 똥도 가리고 오줌도 가리고 이제는 다른 막질도 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지금은 청년 청소년의 시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쫓아가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이 다윗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요 다윗은요 그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린 사람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다윗에게 너는 네 세대 때 나의 마음을 너희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그 목적을 주셨어요. 다윗은요 전심을 향해 그 다윗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고 다윗 세대에 이뤘던 목적을 다윗이 이루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세대를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영적인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다는데 제가 그 영화를 앞에 조금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 안 봤는데 이 300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면 그 어느 나라죠?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라고 태어나자마자 이 연약한 애들은 뭐 버리고 강한 애들만 키워서 모든 스파르타에 속한 그 아이들은 전사로 키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은 아니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군사가 되는데 스파르타 군대처럼 막 무조건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리병 음식만 잘해도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일할 수 있어요. 설거지만 잘해도 하나님 나라 군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저는 그냥 골방에서 기타만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영적 예배자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사단의 전략이 있고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너무 잘 먹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영혼들에게 관심 갖지 마요. 사람들에게 야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야 너만 살아. 그리고 야 교회 많이 다니지 마.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 세상을 즐겨.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H교회로 갔던 우리 모 형제가 그 청년 셀모임에 가갖고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비전교회라고는 차마 밝히지 못했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셀들은 막 그냥 주중에도 모이고 막 차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도 주중에 목장 모임에서 그랬대요. 주중에 모임을 가집시다. 그 형제가 저한테 직접 레포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체들이 그 조장이 그럼 목자가 그러면 우리 언제 무슨 요일날 모일까요? 그래서 다 날짜를 한 10명 정도 되는데 날짜를 쫙 이렇게 했는데 시간 비는 게 금요일밖에 안 되더래요. 그럼 금요일날 모읍시다 그랬더니 다들 화들짝 놀랐고 금요일날 어떻게 모일 생각을 하면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이러면서 막 다들 그래갖고 모이면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세상은요 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어떻게 불금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35년 전에 불금을 좀 보내보니까 30년 보내보니까 30년 전쯤에 불금을 보내보니까 정말 그렇게 노는데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뭐 술 처먹고 뭐 여자 꼬시고 뭐 남자 꼬시고 그죠? 술 먹고 또 지들끼리 뭐 누구는 누구 좋아했는데 연예인 우리 때는 연예인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주변의 연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애사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 연예인 얘기 많이 한다며요. 연예인 얘기하고 뭐 그러고 이제 금요일날 밤을 홀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후유증 오고 이제 또 주일까지 후유증 와가지고 막 비몽사몽하는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왜 이래 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크리스찬의 문화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이미 사로잡힌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차원도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해서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나왔는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렇게 거쳐오면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견본으로 해서 이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스타일, 그들의 삶의 절기와 삶의 365일의 모든 라이프가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치.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대치. 그거는 뭐냐면요. 기적입니다. 기적. 유대인들은 기적을 되게 좋아해요. 이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적이 막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기도하면 뭐가 있고 또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좀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이래 그러면 그건 아니야 막 이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딴 데서 이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도 겸손하게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간접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가끔씩 가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음성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사람 또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기적을 발견했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리스와 이런 로마 지역이 헬라 문화에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문명인이었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들이었는데 그 민족이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지혜예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똑똑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대병도 나오거나 하버드대에 나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목회와 상관없이 그 외적인 형편으로 그분은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서서 가요. 그래서 교회 청빙할 때도 학력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꼭 박사를 받겠다고 박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고 박사도 받고 물론 공부하는 건 좋지만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남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가장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게 헬라인들 지혜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리석음처럼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신이 뭐가 뭐 부족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이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어리석음이야. 여러분,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데 신화 봤어요? 제우스가 대빵인데 이 제우스가 승질나면 막 번개 던집니다. 막 화를 내요. 막. 그래서 막 이 로마, 그리스 신들은요 굉장히 막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웃기고 싶네.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꺼리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용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는 그 정부 반역이나 이런 흉악한 연쇄 사형범이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꺼리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대략적인 두 부류가 어리석게 보거나 꺼리끼게 보거나 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은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따라가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지정한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것이냐? 저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이 땅에 있는 불신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영적 전쟁의 수준에서 봤을 때 강력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라든가 한국 역사 책자처럼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왕들의 역사, 나라의 역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이 행했던 행위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인물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나중에 막 이 역대기 하 20장 그 앞에 19장에 보면 그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나 이 우상 숭배했던 걸 다 협파하고 이 남유다 나라 전체에 영적인 종교적인 이 일들을 막 해요. 왕으로서.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오냐면 아람 나라 쪽에서 세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요, 이 연합 군대를 감당해낼 만한 군사력이 없던 거예요. 이들이 공격해오면요, 점령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게 공포해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앞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기도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드렸던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사일이라는 레위 사람이 그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감동을 갑자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예언을 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야하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15절에 20장 15절에 이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여러분 이 야하사엘의 예언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해요. 아마 리더들이겠죠. 리더들과 의논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을 받았으니까 내일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군대를 안 만든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군대 갖고는 싸워서는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예비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서서 구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민족들이 전쟁하러 오기 아마 보이는 현장이겠죠. 막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할지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막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기 시작할 때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다가 세리산 부근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이 놀랍게 성경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사 근데 그 복병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묵상이 천사들이 아닐까. 여러분들 여기는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연합군이에요. 모압 그 다음에 뭡니까? 모압 군대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 이 사람들이 세 그룹의 민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갑자기 세일산 주민이 왔을 때 세일산 주민들을 막 이 두 민족이 죽이기 시작해요. 니들이 날 죽여? 에이! 그래서 서로 막 죽여. 근데 이들이 원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헷갈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역대기상이나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시 빼앗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돌아다니다가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슬람의 강력한 나라들이 팔레스틴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그때 신식 무기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딱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딱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딱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집트 군대가 다 도망가고요. 그것도 최신형 무기들 다 버리고. 그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군인은 뭐냐면 전투 중에 부대를 이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낙오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막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이집트 군대가를 딱 만나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수백 명이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 명한테 딱 보더니 다 총을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수백 명이 다 총 들고 손 들더래요. 총을 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총 하나 가지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 몇백 명의 군대를 갖다가 항복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야 너는 왜 한 명한테 항복했냐 그랬더니 한 명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뒤에 엄청난 군대가 모였다. 엄청난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혼자 딱 서있는데 천사가 군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전차와 군말과 막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우리는 이성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아이 무슨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일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에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요 오늘 역대하 20장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예배가 힘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싸움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좀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한 4주째인가 5주째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또 끝나요. 끝나고 좀 쉬었다가 로마서를 또 합니다. 로마서를 또 한 2달인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 한 7분이 모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복습한 다음에 질문하면서 토의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막 이런 교제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율법을 덧붙이려고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의 그 신앙의 행태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 위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형식으로만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도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게 지역도 다양해요. 북쪽, 동쪽 목사, 시티 뭐 이렇게 있고요. 교단도 다양해요.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 막 이렇게 여러 교단이 모였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오클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목회하면서 이 대회비는 못 나누고 간단히 말하자면 성도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순서 때문에 교회 떠난대요. 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순서가 이러느냐? 왜 교회에서 드럼들 치느냐? 아직도 이런 분이 있대요. 30년 전에 그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교회 다닐 때. 막 어른들이 뭐 교회가 무슨 나이트클럽이냐 전자기타 치고 드럼 치냐 불경하다고 막 승질내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웃기죠? 형식이에요. 형식. 이런 형식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적 체험으로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다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설정되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절을 열심히 내고 모임에 열심히 출석을 하면 형식 위주의 의식 위주의 교회들은 그 사람에게 직분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리더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게 작년인가요? 언제죠? 저기 부산 멕시코 거기서 우리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총회한다고 그럴 때 격렬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왜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고 그 종교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섞여 있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교단에 장로교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합동.
이 두 교단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교단 사이즈로는. 근데 통합적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격렬하게 반대했다가 3개월 만에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 교단의 재판이 있어요. 재판 나가고 그 목사님을 1년 동안 목사 자격 중지를 시켜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했던 분들이 그걸 갖다 올려가지고 위에서 기도하자고. WCC, 왜냐하면 교단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목사가 성도들이랑 함께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목사 1년 동안 자격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그분은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교단에서 나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도 목사로서 일을 못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요. 야, 불교 사람들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는데 니들 왜 전도하냐. 니들 종교를 차별했어. 종교 차별법 금지법에 걸려. 그래갖고 벌금 물고 감옥 보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아멘. 힘차게 좀 해보세요. 맨날 일단 맛있는 오므라이스 준대요. 자, 힘차게.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가 뭐가 일어나냐? 강력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군대를 조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군대 앞에 누가 쓰냐? 예배자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요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에게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 찬양팀에게 공격하는 주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 교회 성가대,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성가대들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나도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성교에 있을 때 성가대가요 한 보통 4개 정도의 살롬 성가대, 뭐 할렐루야 성가대, 뭐 이런 거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 대원들이 다 달라요. 지휘자도 다르고 성가대원도 다르고 반주도 다르고. 근데 수많은 성가대원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 something doing. 같이 매주 한 곡, 주일날 한 곡의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다. 그리고요 단합회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도 단합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기를 배터리게 먹은 게 교회 성가대 참석하면서 1년에 몇 번 회식을 하는데 교회 예산에 몇백만 원을 가지고 한 번을 쏘는 거예요. 차돌배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냥. 예? 그래서 그때 청년들 성가대 이름만 넣고 딱 몇 번 넣고 회식할 때만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고기 먹으려고. 배고픈 시절에. 그 정도로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하나님을 예비하는 팀 안에 음란이 들어와요. 안 좋은 관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순결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삶 속에서 더 레인처럼 더 삶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저는 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요. 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뒷부분에 이런 데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혼 육이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지키며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라를 강조하면요 지키기 힘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심층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남일 때 목회자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왜? 여러분 하지 말라고 교회가 아무리 해도요 하지 말라가 하는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주고요 하지 말라가 그 사람을 제한짓게 하는 게 아니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요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도 않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들어와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해서 형식, 의식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게 오늘 장로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인들 가르칠 때 이런 체험 유지보다는 이 의식 위주가 편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눈에 보이게 설교도 주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설교도 편한데, 그리고 성도들도 만족해한대요. 목사님이 경험, 영적 체험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읽고 뭐 정리가 안 됐는데, 차라리 목사님이 1번, 2번, 3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걸 딱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강력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강력하잖아요. 세상에 혼란스러웠던 불신자가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면 돼요. 예배. 할렐루야. 이런 강력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강력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저는 다윗의 군대와 같이 예비하는 군대가 된다면, 또 하나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캠퍼스 집회를 여호수아 캠프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캠퍼스 집회가 좀 부흥하면 우리 캠퍼스 집회는 여호수아 군대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별로 이제 편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튼 여호수아 군대는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큰 문제를 만났어요. 여리고라는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는데 어떤 전략을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7일 동안의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돌 때 찬양하며 도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만 돌아라. 10바퀴도 아니에요. 한 바퀴. 여러분, 이걸 갖다가 6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 우리 여리고성 한 바퀴 돌러 가자.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말도 안 해. 이게 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눴더니 그 친구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묵상했대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하는데, 이 성을 정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한다. 속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성 정복 작전을 요즘 현대말로 보려면 땅밟기 기도라고 해요. 땅밟기. 땅을 밟으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편은 안 되지만 이 입을 다물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6일이 됐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 제사장들을 세워라. 7명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양강나팔은 뭐냐면 이 뿔로 된 건데, 이걸 물고 뿌하고 길게 불렀을 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뿌 불렀을 때 함께 함성을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냥 7째 날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7나팔 갖다가 7명의 제사장들이 7바퀴 다 돈 다음에 부르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을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재진 목사가 얘기는 안 했지만 공명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와인잔 같은 것도 이렇게 소리로 깰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뭐 그거에서 끊어졌다고 해서 영상 하나 보여준 거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만 명이었기 때문에 몇십만 명이 소리를 함께 질러가지고 그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내가 인간적으로 밥 사주고요. 인간적으로 알람만 웃기고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막 해도 그 영혼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웃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강력한 기도가 일어난다.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다시 한번 개선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혼자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회파되고 강력하게 깨어지는, 그래서 그냥 예배 때 나오는데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녔어도요 하나님 경험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학생부 가서 열심히 노는 재미로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시간이 힘든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왜냐면 저도 설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맨날 그냥 전도사님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토요일날 학생 모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오전 9시에 또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가서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드리죠. 저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1시간 걸립니다. 아침에 9시 예배 마치려면 8시에 일어납니다. 8시에서 버스 갈아타고 가고 아침 9시 예배 드리면 찬송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뭔 소리 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갈 때 전사님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설교는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죄 흑인 소녀가 나는 왜 피부가 검을까? 그리고 이 검은 피부를 벗기 위해서 떼수술로 막 밀었대요. 피날 때까지. 피날 때까지 예를 든 거예요. 막 밀었는데 피가 났어요. 근데 다시 딱지가 뗐는데 다시 검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죄는 떼수건으로 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돼요. 그 설교는 신선했어요. 제가 그거 하나 딱 기억나요. 왜 그분이 설교를 못해서 그것만 기억하느냐?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저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가려지는 거예요.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맨날 뭐하냐? 끝나면 애들이랑 축구하는데 누구를 어디에 포지션에 세울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끝나면 애들끼리 피구를 하는데 누구랑 조를 짤까?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주보에 맨날 설교를, 아마 전도사님 제가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보에다가 낙서라고 했어요. 끝나고 뭐 할까? 그러다가 고3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셨던 게 뭐냐면 만약에 그때 예배가 찬양이 강력했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불신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강력했다면 그런 불신자들이 한번 교회 왔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방문해 주고요. 그 사람 가운데 복병을 보내줘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거, 의심나는 걸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들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돼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중보 기도가 돼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강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어두운 그 권세 아래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들을 우리 비전교회가 치열히 치러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까 찬양한다는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티의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티 가운데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 예배의 신령한 노래가 나와야 되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시티 중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꿈꾼 이야기 하나만 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경미가 나눈 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다가 까먹다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사모한테 그 꿈이 생각나가지고 잊어먹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겠다 얘기했어요. 여러 이야기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제가 우리 사모랑 1시간 예배인데 배경은 서울입니다. 오전에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둘이 이제 데이트 겸해서 가다가 어느 교회를 가는 중에 골목에서 누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복장은 허름하고 약간 찢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딱 오더니 이 일회용 하얀 장갑 있죠? 이 장갑을 이렇게 벗었는데 이게 손가락이 잘 이렇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내가 그럼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이야. 근데 얘가 이런 얘기 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추미애 바람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리고 내가 제가 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모르고 그 봉지를 놓쳤어요. 장갑을. 저는 투명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놓쳐다 땅바닥에 보니까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들이 다 하얀색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귀걸이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어떤 거는 또 이 쌀알처럼 투명한데 보석이야.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싼 보석인데 이거 주워야지. 그래서 막 주웠어요. 막 이거 이게 아내랑 막 죽고 있는데 옆에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그 $2 그 보석 그 파는 거 있잖아. $2 이렇게 판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반지가. 근데 여기는 색깔이 화려해. 근데 $2 쪽에 있는 데서 제가 이 딱 집었고 여기도 있네 딱 집으니까 이거 $2짜리 내가 버리고 다시 이렇게 찾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만 딱 기억났는데 우리 경미가 그 나눔을 통해서 딱 나누는 게 그 것들이 그 작은 모습들이 여러분이구나. 하나님의 아주 작았어요.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 작은 모습들이 내가 이렇게 놓쳤는데 다시 찾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신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고 보석들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지금은 작고 사이즈가 작고 또 나중에 지금은 때가 묻혀가지고 나까지 게 무슨 보석이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심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압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영적 전쟁에 대한 마인드들이 아직 없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력한 중보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친구 가운데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좀 한번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하나님 강력한 이 사단의 도모를 무너뜨리고 깰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서의 전력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력한 중보의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들 영혼 가운데 있는 견고한 여러 성들이 무너짐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이 시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신령들에게 십자가의 강력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 비전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마귀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묶였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사 은혜 뵙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비전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과 지체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